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셉 목사입니다. 꼭 한 달 만에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괜히 막 바빴네요. 요즘 일본 동경에서 패럴림픽이 한창인 거 아시죠? 패럴림픽. 뭐 이렇게 말이 어려운가 그러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신체적인 도전을 받은 사람들의 올림픽.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영어 어원을 찾아봤더니 패럴레지아, 패럴레지아가 하반신 마비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올림픽하고 합성어예요. 근데 요즘은 모든 그 장애인들한테 다 해당된다. 그래서 그냥 보통 올림픽하고 똑같다. 그런 의미로 패럴레어. 평행이라는 뜻. 패럴렐, 평행, 동등하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패럴렐 올림픽. 그거를 이니셜 레터만 따가지고 패럴림픽.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아무튼 여러분이나 저나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뼉을 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공표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처음 성경을 접했을 때, 뭐야? 내가 왜 죄인이지? 그리고 요 문구를 보고, 이상하네, 내가 왜 죄인이냐? 막 그렇게 처음에 막 의심해 본 적도 있어요. 여하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패럴림픽,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손뼉을 쳐주고 그들을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행 23회인데요. 지난번 22회 때는 크리스찬 루저 중에서 첫째 유형, 둘째 유형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나머지 셋째, 넷째 유형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는 It's too late. 너무 늦었어. 라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 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원할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의기소침하게 계신 분들.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이나 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23회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저자 아이들맨 목사의 그 결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사람들이 내 죄를 잊지 않을 거야. 내 이름은 이미 더럽혀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번째 유형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저앉아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작가의 결론이 뭔가를 한번 보고 그리고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틀고 있냐면 조금 아까 들었던 Thank You Lord라는 노래가 있어요. Thank You Lord. 약간 고전틱한 건데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노래예요. 돈 무안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요즘 들어서 요즘은 제 60대 후반이잖아요. 60대 후반 들어서 좀 철이 들었나 봐요. 나는 오늘 당신 앞에 서 있는데 단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대요. 생큐로 주님 감사합니다. 생큐로 주님 감사합니다. For all you've given to me.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모든 축복 중에서 그냥 생큐로 생큐로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2절에 가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말이 막 마음에 와서 닿아가지고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듣고 있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when thinking of my mom at 93 years old, 93 years old, and still now she's alive without, I can help thanking Lord. Really thank you. Thank you Lord very much, my Lord. 제 어머니가 지금 93세인데요. 아직 살아계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천년만년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앙서적 요겁니다. 요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거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저자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마지막 부분이 거의, 그러니까 한 장만 남겨놓고 마지막 부분인데, 크리스찬 루저에서 세 번째 스타일. 사람들이 내 죄를 잊지 않을 거야. 내 이름은 이미 더럽혀졌어.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면서, 에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살자.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당 가지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 봉사를 하고 뭐 막 이러면,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숨어 사시는, 칩거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그게 걱정이세요? 이 저자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우선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면은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작품이에요. 옥중 서신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고, 그러죠? 이거 합쳐가지고 13권이나 돼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사도 바울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구교 캐톨릭에서는 사도 바울을 세인트 폴 그래요. 폴, P-A-U-L, 세인트의 세인트, 성자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알다시피
그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초기 기독교를 리드한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 유대교와는 다른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다 돌아다니고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스, 북아프리카 요쪽 한쪽 해가지고 그 돌아다닌 그 거리수가 제가 써놨는데 거리수를 외우지 못해서 써놨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마어마해요. 아, 여기 있네요. 2만 킬로미터나 된대요. 2만 킬로미터 비행기를 한번 슉 가면 되지. 그때 비행기 어디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2만 킬로. 말 타고, 걸어가고, 마차를 타고, 이런 거예요. 그러죠? 또,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겼어요. 태장도 맞았어요.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그 다음에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도 Only Jesus Christ였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테러리스트였다고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테러리스트라고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금 카불,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지금 자폭을 해가지고 물론 자기 몸은 다 산산조각 났지만 자기 이외에 100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죽인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테러리스트였다고요. 바울이.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는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Jesus Christ is only Christ, really Christ, 구세주다 라고 다니신 거예요. 외치면서 다닌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아시잖아요. 그 예수를 만난 그 다메섹 도상은 주머니에는 뭐가 있었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장이 있었어요. 영장. 그 영장을 딱 내밀고 그 다음 예수쟁이들을 잡아다 다 가두는 거예요. 감옥에다. 그러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테러리스트를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한쪽 면으로 보면. 솔직히 제가 언제 한번 유튜브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막 왕년에 깡패였다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한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뭐라 그럴까, 호감이 안 가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저 같은 사람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런 사람을 보실래요? 뭐라 그러나?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눈을 거의 그냥 장님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울은 180도로 변합니다. 뿐만 아니고 사울에게는 선한 사람도 붙여줘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한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지금 다메섹 도상 거기에 가보면 눈이 안 보여가지고 헤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세례도 주고 눈도 고쳐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주님, 그 사람은
우리 예수쟁이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진짜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뭐 세례를 주고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Go.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도구다.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 and their kings an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내 이름을 이방인들 앞에 가지고 가고 그 이방인 왕 앞에 가져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내 이름을 알려줄 나의 chosen 선택한 인스트루먼트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뭐 아나니아도 뭐 별 수 있어요. 주님이 가라면 가야죠. 또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를 또 붙여줘가지고 바울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바울의 변호사 노릇을 하고 다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예수쟁이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둔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예수야말로 유일한 only Christ 구세주다 그렇게 얘기하면 딴 사람들이 벙 뜰 거 아니에요. 저 친구 봐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막 그랬을 거예요. 또 제자들 앞에 가서 내가 예수를 이제 진짜로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럼 사도들이 믿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바나바가 쫓아다니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그렇게 변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급반전의 히든 카드를 사용하길 좋아하세요. 예수를 박해하는 테러리스트를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탈바꿈 시켜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척 콜슨이라는 사람. 누구냐 하면 닉슨 대통령은 아실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왜 사임을 했죠?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동자가 척 콜슨이에요. 척 콜슨은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청장치를 하다가 들킨 거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주동인물이 척 콜슨이에요. 감옥에 갔죠? 가서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180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는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있었던 그 감옥의 죄수들을 상대로 예수를 전합니다. 교도소 사역자로 변했어요. 척 콜슨.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알죠? 그 노래. 우리말 번역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 누가 썼어요? 존 뉴턴. 잘 아시잖아요. 존 뉴턴. 존 뉴턴은 노예상이에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특히 북아프리카 이쪽을 돌아다니면서 흑인들을 마치 짐승 잡아오듯이 잡아와가지고 유럽 시장에다 팔아서
자기의 부를 챙기는 노예상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존 뉴턴을 180도 돌려서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쓴 찬송가가 Amazing Grace예요. 자, 이래도 여러분은 망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이제껏 짊어지고 있는 과거의 짐이 뭔가요? 한번 몇 가지만 열거해 볼까요? 첫째, 간음이요. 성경 속에 다윗 알죠? 다윗하고 바세바 사건 아세요? 한번 기억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두 번째, 거짓말, 기만 이런 게 문제가 되세요?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시냐고요. 아브라함 아시죠? 이삭 아시죠? 그분들에 대한 그 성경에 써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또 혹시 더러운 과거 때문에 고민하세요? 성경 속에 기생 라합 이름만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어 기생 라합을 쳐보세요. 그럼 나옵니다. 그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성질이 아주 고약하세요? 아니면 분을 잘 내세요? 근데 성경 속에 야고보,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도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또 혹시 어떤 순간에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나요? 요한 마가도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과거의 그 선후배 관계, 평행적인 인간관계 이런 게 엉망이었나요? 그래서 지금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만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움츠리고 계신가요? 성경 속에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 잘 기억했다 찾아보세요.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은 그 우물가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도 남편이 5명이었어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다고요. 그런 진짜 엉망진창의 여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확 달라집니다.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차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머니에 또는 손에 이렇게 들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 이런 거 개의치 않으세요. 주님은. 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끝에 이르렀음을 인정만 하세요. 여러분이 끝자락에 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쓸모있는 인스트루먼트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뭐 이렇게 제시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은혜로 공짜로 여러분을 선택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은 내면에서 들리는 그 내면의 소리 여기에 순종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참 자아, 진짜 자아가 여러분의 귀에다 속삭이는 그 작은 소리에, 미세한 소리에 순종하고 그
그대로 따르세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회당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는 씩씩하게 그냥 목에 핏줄이 나오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조용히 주님과 대화할 때는 나름대로 바울도 사람인데요. 왜 과거에 그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왜 개인적으로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그런 명이 조금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콜링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빌립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생키론. You took my sin and my shame. You took my sickness and healed all my pain. 가사가 너무 멋있죠? You, 주님께서는 my sin, 나의 죄악을, my shame, 나의 치욕을 다 가져가셨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다음 네 번째 유형입니다. 저는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많아요, 진짜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마 속으로 씩 웃는 분, 고개를 끄덕이는 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건 나한테 하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자, 요 분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세인트 폴, 바울의 또 다른 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너무 쇼크가 커서 실명 직전까지 가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시력을 다시 회복해요. 그리고는 제자들과 며칠을 지낸 후에 곧장 회당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적으로 욱 하는 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거예요. 즉각 순종. 기억해 놓으세요. 즉각 순종. 내면에서 솟구치는 성령의 목소리, The Voice of Holy Spirit를 거부하지 않고 즉시로 따른 거라고요. 또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즉 베드로하고 안드레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곧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Come,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Fisher of men. At once, at once. 즉시로 they left their net and followed him. 저는 제 얘기 자꾸만 해서 미안한데요. 고등학교 때 영어 성경을 보면서 fish of man 요 말에 뿅 갔어요. 솔직히. 다른 건 막 이해가 안 가고 창세기 보면 그냥 막 이상하고 막 아이고 그러는데 신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말에 멋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 생선을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되게 하겠다. 이야, 멋있는 말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제가 교육대학을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래 평생 교사했잖아요. 사람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고 후배를 키우고 이게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얘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요. 여기서는 at once, 곧 여기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 마태 아시죠?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도 보세요. 나를 따르라 하니 곧자 집어넣어서 얘기할게요. 곧 일어나 따르니라. 아니요. 나중에 다 파장한 다음에 나중에 주일날 갈게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앞으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아직 멀었어요. 이왕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배울 것도 많고 완벽히 준비해서 할게요. 괜히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그르치면 어떻게 해요. 등등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변명, 그런 말을 하고 싶으세요? 진짜 얼른 듣기에는 그럴듯해요. 지극히 신중하고 상식적인 말처럼 들려요. 좀 배울 거 배우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좀 뭐 좀 하고 은혜 좀 받고 이러고 뭐 하겠다?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 생각나네요. 주님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잖아요. 아시죠? 마태복음 22장 1절 10절하고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안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소 5결의를 샀는데 이제 막 샀으니까 시험을 해봐야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장가 들어서 할 일이 많으니까 못 가겠다고 이렇게 합리화들 시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가 제일 조심해야 할 건 합리화예요. 오늘날 21세기 현대인들 합리화를 너무 잘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잘하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내로남불 잘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가 말하는 건 옳고 상대방은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은 옳고 주님 생각은 조금 뒤로 조금 더 있다가 이런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보다는 부족하다 싶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뭘 걱정하세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와야죠. 뭘 걱정하시냐고요. 초두에 얘기한 그 바울 있잖아요. 왜 바울도 인간인데 고민이 없었겠어요. 아마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은 아니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해야지. 나는 예수쟁이를 감옥에 가두는 악명이 높은 자였는데 시간을 벌고 몇 년을 좀 기다렸다가 사람들 기억에서 어느 정도 사라졌을 때 슬그머니 등장하는 게 현명할 것 같은데 라는 내면의 소리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그리고 끌어당기는 그런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즉각 순종하고 회당에 가서 예수야말로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을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한테 보내는 그 편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요게 우리에게 주신 거다.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향하여 열정으로 속에서 막 불타오르고 있지 않나요? 아니, 반대로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그냥 맡기세요. 주님의 손에, 성령님께 맡기세요. 전진하시라고요. 성령님께 맡기고 그냥 성령님이 가라 그러면 가세요. 지금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굉장히 여러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긴 거 알아요. 물론 저는 그 사업을 하거나 그러질 않아서 사업하는 여러분들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사였으니까요. 직장을 갖고 있었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잘못된 아쉬운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의 경험의 무덤에서 탈출하세요. 용기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말주변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나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속에서는 막 뭔가 하고 싶은데
하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그렇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럼 모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 아시죠? 모세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에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도 나도 입이 둔해가지고 못하겠다. 바로 앞에 나가서 말 못하겠다. 하나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나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만들었지 않냐? 이제 가라. Now go 그러네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I will help you speak and will teach you what to say. 너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생각나가지고 잘 얘기할 수 있게 하겠다. 모세가 이르시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얼마나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조금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이 아마 말이 설득력이 있나 보죠.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마지막 17절입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한테 알려줘요. 모세한테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한테도 베풀죠. 의기소침해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믿으세요. 그리고 나아가세요. COVID-19 이겨낼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오늘의 복음은 생략하고요. 시간상 맺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 속에 존재하는 참자아와 거짓자아가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다툴 때 참자아의 속삭임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